이 시간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많이 기도하는 게 아마 여름 성경학교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도 이 국내외 단기 선교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사역을 마치고 복귀합니다. 그러고 나면 대학 청년부에서 또 여러 교회들 또 아울리치처럼 또 사역을 하게 되죠. 제가 기도 편지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섬기는 교회가 2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 숫자가 적혀 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591명. 정말 많더라고요. 591명의 청년들이 20개 지역에 가서 국내 선교를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여름을 바친다라는 것이 정말 그 청년들이 누구인지는 전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가서 선교도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에 저에게 가장 큰 또 과업은 오늘 설교였거든요. 설교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흐름과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제가 잠깐 편지 한 편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 배경이 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수정 씨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입니다. 한번 이분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금 한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접하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선은 세계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데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의 종 이수정. 제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빼긴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수정 씨가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언더우드가 1884년 9월 20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선교의 사역들을 시작했던 이 언더우드지만 한국에 와서 어떤 편지를 또 장로회에 보내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이방 땅에 왔던 이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에 또 보냈던 편지는 주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죠. 우리가 지금은 언더우드의 업적을 많이 기리죠. 연세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문안교회, 그리고 YMCA,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이 언더우드와 또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펼쳐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업적을 그릴 수 있는 시대이지만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보낸 편지를 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더우드처럼 우리의 앞이 불확실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양 중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불확실한 삶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평우리 마을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40대 중반의 남자이고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한 성도님이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있는데 그 회사의 그 차장님입니다. 근데 차장님이 이제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오시게 된 거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시다가 그래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평우리 마을 이제 보내주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에 대한 성도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지난 17년간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하신 분,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살아갈 것 같아 그만두시기로 한 듯합니다. 도망이 답은 아니지만 너무 지치면 다 내려놓고 싶기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대 중반의 이 남자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평우리 마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거기 가서 환골탈태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듣고 회사에서 이분이 믿진 않지만 정말 가셔서 환골탈태해서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잘 붙잡고 싶었던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신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성도님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님의 가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 아빠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 이제 본인의 마음이 계속 이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본인 스스로가 번아웃이 너무 크게 왔고 이제 공황장애가 굉장히 크게 오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톡에 남기셨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문고리를 잡아도 밖을 못 나가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문고리를 잡아도 밖을 못 나가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가 정지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이 불확실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불확실성을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그러니까 배의 항해로 인생을 비유하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 불확실한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래도 이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여전히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안해야 되는가? 그리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신방을 가서 70세 이상 되시는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카톡 프로필 성경 구절을 이걸로 바꾸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르니 너는 물된 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물된 수단과 같다.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이 불확실한 삶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이 통찰력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좀 이렇게 키워진다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성도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주님이 성경을 읽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읽어서 꼭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이사야서가 66장이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다 읽으면 성경 다 읽었다라는 마음으로 위로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멸망을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제가 1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이 백성이 지금 얼마만큼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이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을 들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는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였구나. 그냥 이렇게 봐도 굉장히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이 상황들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그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처참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43장의 부분은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3장은 좀 이따 보겠는데요. 이 40장부터가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래도 좀 읽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각 장별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40장에서는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가끔 저는 이 말씀 읽고 나서 피곤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약속하셨는데 피곤이 몰려오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41장에서는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4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이렇게 절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쭉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서 이 말씀 읽고 나면 계속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인데요, 42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돈의 시기인 거거든요. 설교의 제목을 빌리자면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43장에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4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도 야곱과 같이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피해 가든가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을 갖고 나니까 고난이 더 오더라. 뭐가 맞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 믿음을 갖고 나서 고난이 더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야곱과 같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상 이해하냐면 이 야곱의 인생을 빗대어서 험악한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모태가 되는 것이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모태가 이제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서 그 인생을 말할 때에 스스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 여러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먼저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원문을 보더라도 이 야곱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야곱이 먼저 앞에 나와요. 원문 그대로를 그 단어별로 이렇게 읽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기 이전에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에 앞에 더 심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는 아마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라는 것은 벌레를 더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레를 더 얕잡아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대하듯이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절에 가보면 이러한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피해가진 않지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43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리고 불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구속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불꽃 또한 이렇게 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갈팡질팡할 때,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제가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했었거든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리고 사면초가에 처할 때.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사면초가에 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고난이 분명히 찾아오고 우리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 앞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 사면초가에 우리도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제 여러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수기로 써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또 올려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분당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가족력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임신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혈압도 높았고 자궁도 건강하지 못해 자연 임신은 막연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임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하지만 제 믿음이 연약해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는데 두렵고 또 두려워 글을 남깁니다. 그 다음을 보면 두려움의 이유가 이제 기록되는데요. 친정 아빠, 남동생 모두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고 투병 중인데 저도 임신 중독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고 있지만 이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에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또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의인의 기도는 병든자를 낫게 한다. 여러분 온라인 기도는 같이 기도할 때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섬기다 보면 여러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중보기도부 팀장톡에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시험관 아이에 대한 것, 그 췌장암 수술, 그 다음에 공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제목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묻게 되어지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정말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근데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삶에서 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고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정말 있습니까? 이 감격이 정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때로는 버러지와 같고 내 인생 왜 그렇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이 정말 깊이 다가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여기 땡땡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땡땡의 자기 이름. 다시 말해서 야곱아, 경제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들리는 이름을 한번 캐치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엉엉엉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라는 존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아볼 때는 야, 버러지 같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신 다음에 2절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딱 장착이 되면 2절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가면 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앞에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확신하며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름 넣어서 읽어보죠.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다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럼 집에 가시면 이제 가족 이름 넣어서 한번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24편의 그 4절 같은 경우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거고,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의 약속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은 확증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마 성도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불확실한 삶들을 여전히 겪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통보다 앞으로 찾아올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서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삿바 붙들잖아요. 삿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삿바를 붙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삿바를 붙들고 그런 다음에 이 상황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다시 바꿔주신 게 뭐냐면, 야, 내가 네 삿바 붙들고 있어. 내가 네 삿바 붙들고 있어. 너 지금 다리 이미 떠 있어.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냥 나한테 그 삿바 붙들려서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들은 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씨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성도님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